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보다 1시간 더 많이 주무셔서 좀 피곤이 풀렸나요? 혹시 어제보다, 전날보다 1시간 늦게 주무신 건 아닙니까? 밤에? 특별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현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싶다고요. 2008년도에 청소년 반부패 인식 지수,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직하냐, 이 문헌들을 가지고, 이 어떤 그 인덱스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17.7%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18명의 청소년들이 내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도 한 방에 어떻게 해가지고 부패를 저지르더라도 10억 원을 소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OECD 15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가난할수록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는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돌보기도 하고 해서 찾아오는 그 방문 횟수가, 부모님이 재산이 없고 가난할수록 찾아오는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15개국 중에. 어느 나라였을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부모님이 가난하면 방문 횟수를 줄이겠다고 조사에 응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장년들도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밝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요즘입니다. 돈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할 뿐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역시, 재물에 대한 태도 역시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사람의 내면 세계와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람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대쟁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변의 여러 강한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백성들, 통치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자 긴장한 나머지 한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저주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많은 재물을 들려주어서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일찍이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배도하게 되었고 탐욕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모압 왕의 사신들이 찾아갔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많은 재물을 보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노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하겠노라고 모압 귀족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 뒷부분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답을 줍니다. 이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발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재물. 오늘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복채. 복채가 뭡니까? 점하고 예언해주는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복채입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은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재물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정당하지 않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재물 중심으로 그의 삶이 꼴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다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자기의 영광을 높이느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느냐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계속하여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재물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좀 더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발람이 재물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얻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람이 재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었을까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과 친구 중에 연애를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수시로 여학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번 오래 사귀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여학생을 만나고 캠퍼스 생활을 할 때 보통 CC라 그러죠, 그죠?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듣고요. 식당에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요. 도서관에도 같이 오고요. 도서관에는 오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같이 왔습니다.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연애하는 거 좋습니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연애를 해서 즉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두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나눈 나머지 대학 생활에 해야 하는 균형진 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둘이만 붙어 다니까 그 친구한테 남자친구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러니까 동성 간의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나눌 기회를 그 친구는 많이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또요. 선후배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경험도 듣고 그들의 삶을 듣는 그런 시간도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본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대학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연애만이 아닌데 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마음을 두면 반드시 다른 쪽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재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얻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인생에 어디에 관심을 적게 갖고 어디에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람이 돈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았을 때 그가 돈을 많이 벌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발람은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빛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재물이었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인데요. 여러분 조금 꼭 기억하실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인가, 지금 상황이 어딘가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특질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지금 이 발람은 한때 지도자였습니다. 이 발람이 시대를 전혀 분별을 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에 거의 40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어마어마한 새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발람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웠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도 이런 실수를 간과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고 읽어보셨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닉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내 행복의 비밀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닉이 24살 때 호주의 한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저 뒤쪽에서 한 젊은 부부가 아기 한 명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근데 이렇게 쑥 올라오는 아기 한 명이 이 닉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하고 머리만 달린 아기를 쑥 올리는 것입니다. 닉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처럼 생긴 사람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그 아기를 이렇게 한 부모가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닉이 그 강연장에서 강연을 마칩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아기를 번쩍 들었던 그 19개월 난 데니얼의 부모가 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닉을 끌어안으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나는 장성한 내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자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부모가 그런 아이를 낳은 거예요.